예, 오늘 시간에는 지혜가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호련히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에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죽을 몸이 변화가 될 것인가, 바로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지막에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지막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처음을 이루셨고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천지와 만물을 알파에 처음에 이루셨고 또 마지막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 8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 태초가 바로 알파가 되겠고 처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초가 바로 알파이고 처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처음에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알파이고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알파이고 처음이고 태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오메가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의 말씀이 이어지는 잠언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먹으라고 하는 그 식물이, 그 지혜가 마시라고 하는 그 혼합한 포도주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백성들을 위해서 주게 될 그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그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를 주게 되는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에게 모든 백성들을 다 맡기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모든 만물을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맡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되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라. 자,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이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그 지혜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게 되었고, 마지막에도 역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마지막에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그 오메가를 이루실 때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바로 이 집을 짓는 자는 지혜가 될까요? 자,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속죄를 위해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내게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바로 지혜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지혜가 이룬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이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일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마지막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현재 감춰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 때는 대부분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란을 면하고 이 식물과 이 혼합한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바로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믿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들이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말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그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할 때 내가 보낸 일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내가 보낸 일은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지혜를 알게 되면 그 지혜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지혜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루게 됩니다.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고, 어떻게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다고 할 때 내가가 바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바로 아들이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보낸 일이라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을 이루실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그 마지막에 이루실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할 때 그의 일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할 때 내가 보낸 일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룰 때, 그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룰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도다. 자, 마지막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일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가 보낸 일이 되겠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은 내가 보낸 일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메가의 나중에 그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를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혜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살리게 되는가? 백성들의 썩어진 몸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몸을 살린다는 것. 그래서 언제 살리게 되는가? 계시록 6장부터 살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의의 나무들이 살아서 다시 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그 육신이, 그 썩어질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이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만이 끝나고 그 두 촛대가 잠시 순교를 하였다가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그 후 3년 만에 순교했던,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왔던 그 성도들,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른 자들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에서 가장 먼저 썩어지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실 때 세상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바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그 일을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